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단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물처럼 촘촘히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숨막히도록 조여오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되어지므로 온갖 어둠의 역사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구하는 귀한 아침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개인의 삶과 그들의 교회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풍성케 되어진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이도벨의 계략과 하만의 계략은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주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을 저들이 욕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으로 주 앞에 서는 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이 땅을 복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빛나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을 보고
또 그 빛에 의해서 자신 안에 어둠이 드러나며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또 예배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갑절로 칠갑절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8절 말씀. 시편 147편 8편 말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잔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포로에서 회복되어 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된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가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세상 모두가 다 고생하죠. 여호와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도 고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과 이 세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우리의 어깨에 걸려있는 그 무거운 짐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장에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좋아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것으로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단순히 원망과 불평이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교회의 책임이지 세상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어두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빛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미련한 일입니다. 그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인데도 이 땅을 밝힌 시대가 있었는데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밝히지 못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 빛이 밝으면 더 많은 곳을 비출 수 있고, 다수라 할지라도 어두면 빛을 비출 수 있는 제한된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100와트짜리 전구를 가지고 있으면 100와트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출 수 있어요. 반딧불 100마리를 잡아다 놔도 5축밖에 안 돼. 5축도 안 돼. 이게 통곡할 일이에요. 우리 세대 예전에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 그들이 무모하다, 샤머니즘이다, 기복주의다, 뭐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배만 채운다. 너무 교회 중심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러면서 말했던 많은 가르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식이 공급되었는데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는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워집니까?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지식은 있는데 지식의 실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게 그리 중요합니까? 예, 중요해요. 근데 그 지식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부터 이미 그렇게 되어졌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87년도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90년대 시작했는데 80년대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교회를 시작하면 1년 만에 자립하고 3년 만에 교회를 짓는다는 말도 있었어요. 때로는 3년 만에 자립하고 뭐 5년 내지 10년이면 교회를 짓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아주 우리 한국 교회가 상상할 수 없이 만큼 부흥했어요. 10년 사이에 50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80년대에도 꽤 그래도 많이 돌아왔겠죠. 근데 왜 갑자기 70년대 부흥이 8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교회가 점점 정체되고 실제로 내면의 세계는 점점 어두워진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차이지만 예전에는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많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그래 신앙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것을 계속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만 먹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놔두고 이쪽으로 갔어. 이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긴 했지만 정작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만일 한국의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어서 흘러들어온 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흘러들어온 것을 나 혼자 누리는데 급급했어요. 워낙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교회도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영적인 지도자도 그 시대는 잘 몰랐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섬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섬김으로 가는 데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건 섬김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섬김을 하려면 뭐가 계속돼야 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에 공급하는 이 시간을 이쪽으로 물꼬를 돌려놔 버린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계속 이쪽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흘려보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은 거의 닫아놓고 이쪽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그죠? 열심히 배우고. 근데 그 지식이 내 삶의 실체가 아니야. 실체가 아니야. 실체가 아닌데 배우고 신앙인은 이런 거야 하면서 열심히 행동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 기도가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여기는 알맹이가 커졌어. 그 알맹이를 한참 먹을 때 사람들은 야 너만 먹냐? 같이 먹자.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된다는데 이 알맹이가 계속 같이 먹으려면 내 안에 계속 채워져야 돼. 생명이 채워지면서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채워지지 않고 줘야 되니까 내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지식은 채워지는데 생명은 고갈되어 갔어요. 생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가. 그러니까 삐걱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것은 풍성해요. 근데 은혜가 없는 것은 아주 참 예리한 말씀 논쟁이 일어나요. 옳고 그름의 논쟁이 일어나요. 이것이 슬픈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은혜로 품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전부 다 따지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예전에 이미 하늘나라 가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희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런 표현하실 때 그분이 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딱 꺼내시더니 손수건에다가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다 집어넣고 쌓았더라고요. 이게 덕입니다. 뭐 이것이 원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꺼집어내면서 부족하면서 옳고 그름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건강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부정한다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첨예하게 이렇게 재단하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사람마다 다 성숙한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갓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10년 됐고 어떤 사람은 5년 됐고 어떤 3년 됐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파에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말씀파에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봉사파에서 나오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건 맞았다 틀렸다 이러니까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분열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숫자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결교회는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교회 두 교단밖에 없어요. 물론 나사렛, 오순절 뭐 이런 데 조금 있죠. 아주 작은. 어쨌든 감리교회도 하나, 거의 성결교도 하나, 침례교도 하나. 근데 장로교단만 200개, 300개 돼. 참 무서워요. 이게 논쟁이 어디서 오냐? 자기 의에 기초한 논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은 품어져요. 이성이 발달하고 앞세워지면 그만큼 옳고 그름의 논쟁이 돼서 자꾸 끊임없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너의 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배우기는 다 배워요. 말씀을 어떻게 된다. 말씀과 기도가 두 수레바퀴라고 다 배웠는데 정작 말씀은 계속 주입했는데 기도가 수레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전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 걸음. 돌아오면 또 그 자리, 돌아오면 또 그 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전진이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생각의 끈이 넓으면 좀 멀리 돌고 생각의 끈이 짧으면 작게 돌아요. 근데 평면을 도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질 못해. 계속 도는 거예요.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좀 멀리 돌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은 작게 돌 뿐이지 계속 제자리 걸어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살짜리들이 계속 그 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이미 성경에 객관적으로 성경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면서 그런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은 기적이 없어졌어요. 왜?
기적을 바라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고 샤머니즘적 신앙이라고 유명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 의해서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그 거짓된 영에 한국교회가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질 않는 거야.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함이 있냐면 없어요. 그런 감사함과 감격함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자기 흥의 도취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 예전에 부르던 찬양들은 굉장히 정적입니다. 지금 부르는 찬양은 굉장히 동적이에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두르면은 고요해져요. 물론 한편은 축제처럼 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이 있어요. 근데 깊은 곳이 없고 얕은 곳에서 계속 뛰는 것만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만 아셔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대신했습니까? 사람의 지식이 대신했습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대로 산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 없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철저히 말씀을 배운 대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이 배워선 아버지냐 실존의 고백으로 아버지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내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여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으며 그 관계가 실제며 그 관계가 자라가고 있는지를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않고 그런 걸 바라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저 눈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곳에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할지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제도 선교사님 한 가정을 만났는데 서로가 이야기가 참 통해서 좋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교제를 했는데 본질에 대한 갈망함이에요. 본질에 대한 이 갈망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생각이 통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교제가 안 돼. 왜 안 돼? 공통되는 그 관심사가 공통분모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과 땅을 바라보는 사람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그 증명한 대가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나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그 은혜를 통해 살아가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만큼 복잡합니다.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손발도 분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머리도 점점 단순해지고 마음도 점점 편안해지고 손과 발도 예전처럼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라.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않으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다양한 게 숨어 있겠죠. 머리가 좋은 사람, 다양한 전략을 가진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좋아하셔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군요. 고백하잖아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황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생각도 더 단순해지고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들도 옛날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는 것이 삶의 주도권을 얼마나 더 주님 앞에 내려놓느냐의 문제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면 내가 계속 머리가 돌아가면서 내 힘과 몸을 움직여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 그렇게 제가 막 몸부림치면서 복잡하고 막 휘둘리고 이럴 필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앞서가시면 그냥 가면서 수종들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행복하고 황홀하고 이 일도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이, 이 일도 하나님이 그냥 노래 말에만 있는 그 삶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과 발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지나가면 되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그렇구나 힘들고 어렵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있었지 이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안 보여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그 나라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누리며 또 뒤에 흘려보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지식이 많다하여 경험이 많다하여 권위가 있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자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온아 이렇게 너의 삶을 책임지시는 온 우주 만물을 책임지시는 너의 하나님 아빠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하는 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오늘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 더 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 생명의 실제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지만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삶의 많은 영역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속에서부터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솜씨였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용한 존재길래, 유익한 존재길래 내 인생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요? 내 인생에 이 많은 선물들을 주셨나요?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그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의 숨결을 더 많이 알아가며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더 예민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작은 바람 소리가 지나서 그 소리에도 감동되어지고 스치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